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베다니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다니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표어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된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향기 나는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좀 먼저 돌아보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지금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 어떤 향기 나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향기도 없는가? 아니면 냄새 나는 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면 그것을 속히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이 과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잘못 살고 있는데,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속에서는, 내 삶에서는 온갖 악취가 가득한데 나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 속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시죠.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의 행위가,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 그런 복음이 전하되는 곳마다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게 되고, 곧 그 모습이 향기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내가 향기 한번 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향기 나는 인생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시대에 향기를 남기는 자 되십시다. 한번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짧은 인생,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아무런 이름도 없이, 아무런 향기도 없이, 세상에 아무런 것도 남김없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향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악평을 받으며 세상을 등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생활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한번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삶을 본받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같은 공간과 환경 속에 있어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향기 나는 삶을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부터 다시 한번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은 실천의 감으로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향기가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특별히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었던 집,
그건 나사로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면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죠.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던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었고, 또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에 어떤 가족들이 있었는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특별히 그의 누이들이 둘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고 잔치할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잔치가 벌어진 중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잔치가 벌렸던 이유는 분명하죠. 주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었기에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요 영광을 돌릴 만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지만 이 나사로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할 사람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누가 이런 헌신을 드렸어야 돼요? 나사로가 이런 헌신을 드리는 것이 순리적으로 보면 마땅하죠. 왜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누이들도 동일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사로는 침묵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헌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연히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치가 벌린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었겠지만 더 이 나사로나 더 받은 바 은혜를 향하여서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런 헌신을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잔치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게 되어지죠. 그것은 누구보다도 감사의 표현을 마리아가 주님께 했다는 거죠.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함께 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표현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한센스 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자들이 10명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주께 탄원합니다.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서 그들이 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한 이후에 낫게 되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마저도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이었다. 그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다 온데가 없이 가버리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보시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고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또 복을 빌어주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과 주님은 그 감사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감사나 이 문득 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의 감사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감사를 더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감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하면 더 큰 애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해 갈 때 이 마리아의 이런 향기로운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향기가 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향기가 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내가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지 해서 감사한 게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니 그것이 향기 나는 삶이 되는 거죠. 베다니에 옥합을 부을 때 그 옥합이 얼마나 비싸고 향이 좋은 향이었겠습니까? 그 옥합으로 인한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헌신의 향기가 더 아름답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라 할지라도 뭐 며칠 가면 다 사라지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몇 날 며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와 방방곡곡에 이 기억되어지는 향기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시다. 향기로운 인생을 꿈을 꾸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뭐 우리 사회에도 종종 그죠? 어떤 사람들의 선한 일이나 또 좋은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훈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감사하라 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사로는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멸망에서 영원한 벌에서 구원함을 받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감사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다른 요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감사한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요, 구원의 빚진 자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한 해 동안 내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가고 막 화가 나고 막 심지어는 막 욕이 나가고 막 그러는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로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향기나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그것이 기억되어지는 모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거기에 있는 향기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만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아니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더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향기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할 때 향기가 납니다. 예, 이 마리아는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그늘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약간 좀 다른 표현들을, 다른 내용으로 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나드 한 근, 우리가 한 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부었는데 그 양이 한 근 정도 된다,
우리나라 말로 한 근으로 표현했지만 헬라어의 원문에는 리트라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파운드, 한 파운드 정도 되어지는 무게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약 12온스,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맞으면 약 340g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렸던 나드 향의 무게였죠. 340g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조그마한 음료수 한 병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분량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부었는데 이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 값을, 그 여인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그 값을 대략 얼마 정도를 추산합니까?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어지는 그 값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 왜 그것을 다 써버렸느냐? 그것을 팔아서 그 좋은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웃을 위해 사용했으면 더 좋은 일이 됐을 것 같았는데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라고 책망할 때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을 매기게 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죠.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 정도의 노동한 일의 대가로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거죠. 300일 정도면 우리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일 수 있어요. 수천만 원 정도는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한다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값싼 것을 몰라서 허비한 건 아니겠지요. 그 값비싼 것을 한 번에 다 부어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받은, 우리 가정이 받은 사랑이 이 나드 한 근을 다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증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만큼 느끼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값은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뭔가를 쓰면서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할 때 참 인색한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아끼고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닐 텐데 참 주를 위해서 인색한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나사로가 생명을 구원받은 것, 생명을 다시 얻은 것,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면 여러분 세상에 온갖 은금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값이 내가 구원받은 영혼의 값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그런 중심이 있다면 무엇이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주를 위해 드린다는 것이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지요. 값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또 그 값도 300데나리온의 값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그 물질을 더 귀하게 보고 값지게 보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재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 어느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 우리는 주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값이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을 쉽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고민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이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제사를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바로 이어지죠.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 헌신 300데나리온 이상에 되어지는 그 마리아의 헌신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향기로 본다면, 냄새로 본다면 이 마리아의 향기와 이 가룟 유다의 썩은 냄새가 얼마나 대조되어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는 이 가룟 유다의 행위 속에 분명한 대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을, 마리아의 향기나는 삶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 30, 아마 이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은 당시 통용됐던 은전으로 생각한다면 은 30데나리온 정도 되겠죠. 제 대제사장에 이것을 주었다고 혹시 이것이 성소의 세겔로 한다면 성소의 세겔은 일반 데나리온보다 약 4배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많아야 한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예수님에서 헌신한 사람과 예수님을 배반한 그 대가가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조금의 욕심 때문에, 그 조금의 탐욕 때문에, 그 악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의 비참한 이야기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속에 결론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향기나는, 그래서 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비교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드림, 말로만의 감사만이 아닌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드리는 마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그런 우리나라 우리 전주에도 천사 이야기 많죠. 어떤 어려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달라고 매년마다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기부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훈훈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그 액수의 가치보다는 그 마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일들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내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하며 바치며 드린다면 아름다운 향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그래서 그 향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을 내는 그 향유 자체의 향기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납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자, 향기가 되자라고 우리가 표를 정해였는데, 정말 내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서, 마음 속에서, 중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적은 일부터 헌신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을 할 때 향기가 납니다. 예, 선한 일을 할 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막 비난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책망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둬라.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두 가지의 것들로 칭찬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이 무덤에 묻히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향유를 붓는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의 일이 되었다,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향기 나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헌신의 모습은 주님의 일을 예비하는 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예비되는 일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면, 그는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면 좋은 것이 있고 저 사람이 보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가 참 중요하죠.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리아의 헌신은 내가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칭찬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기 위한 행위로서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또 때로는 나를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또 그런 일도 아름다운 일들이죠. 거기만 멈추지 말고 더 좋은 일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죠.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에 좋은 일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는 알기에 그런 일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지요. 주님을 위한 삶,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 속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목적이 분명한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고 비난할지라도 이 마리아는 주를 위한다면 아낌없이
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주님이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행위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몇몇 사람만 기억되는 사람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대대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는 인생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이 기억 남고 향기 남는 그런 인생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한번 그런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묻을 때, 우리가 묘비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지만 이름만 쓰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 앞에 어떤 내 인생을 평가할 만한 내용을 기록한다면 어떤 향기 나는 내용이 들어있을까? 참 그게 인생을 바르게 산 하나의 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나왔다가 먹고 자고 즐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즘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비행기 이렇게 추락하고 그러면서, 그죠? 한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그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그런 그 숭고한 정신이 기억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는 것, 참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죠. 말로는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한다라고 말은 내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헌신을 실천하는 일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게 그것이,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요, 선한 일이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음은 있었고 생각은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이런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드림과 선한 일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향기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감사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감사함을 통하여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헌신함을 통해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함으로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